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의 것이냐?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늘 관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잘 관리해 나가야 되고, 또 하나는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 기도, 찬양 이런 생활에 힘써서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이, 거룩한 삶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속에 늘 충만하게 채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빚은 인간으로 하여금 뭘 받으시기를 원하냐면, 하나는 당신이 영광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당신이 찬양받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있을 때마다 찬양하고 그분 앞에 영광 올리는 것에 대해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일생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민으로 택함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민이다라는 이런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또 여러분의 일터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열정과 헌신이 한 생애를 통해서 날마다 더하여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주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말씀을 보면 그 기록자가 쓴 자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을 생각하면 솔로몬만큼 이 땅 위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는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40년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특별히 그의 통치 중에 20년 동안 그가 건물을 건축합니다. 7년은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애를 쓰고, 또 13년은 궁궐을 세워감에 있어서 애를 쓰고, 그 밖에 많은 나라 곳곳에 도성을 세워가는데 온 정성을 다하고 건축에 임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그 누구보다도 집에 대해서, 또한 도성의 성벽에 대해서, 도성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세웠고, 가장 화려하게 세웠고, 또 가장 아름답게 지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봉헌해드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 그가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깊은 의미심장한 그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계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 집, 하우스다 그렇게 여기 나오고 있는데 그 의미가 가정이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가정을 세우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세워서 인류 최초의 가정을 그들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그러므로 그 가정 안에 있어야 할 것은 항상 평강과 기쁨이 가득해야만 되고 거기에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되고 위로가 있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128편 3절 말씀해 보면 시편 128편 3절 말씀해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하고 있는 우리가 세워가는 이 가정이 무너지면 평강도 무너지고 행복도 무너지고 삶의 모든 꿈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이 해체해지면 거기에 분열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원망들이 생겨서 모든 사람들이 자녀들이 깊은 큰 상처를 받고 매몰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경험들 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사람이 가정을 강력하게 세우는 데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세워 주셔야만이 든든하게 세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된 우리들이 내 가정을 하나님으로부터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간구하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기도보다도 항소하는 그런 부르짖음의 그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항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항소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라.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가정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게 되는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하나 말씀은 주님께서 도성을 지켜주시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파수꾼 워치맨이에요. 워치맨. 여기 성이라는 것은 이제 도시 시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이 성을 보초병이 경비원들이 아니면 군인 초병들이 밤낮 깨어서 철저하게 이 도성을 지켜나가야만 안전하게 모든 국민들을 백성들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밤과 낮과 밤에 늘 경계보초를 서 나간다는 것은 깨어있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렇게 철저하게 도성을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허점 아닌 허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많이 한 여기 솔로몬이 성벽을 많이 건축하고 성문을 많이 세웠던 이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파수꾼이 경비병들이 초소병들이 열심히 초소를 하고 지킨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뭐가 생긴다? 개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허점이 생긴다 그 말씀이에요. 뚫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울타리가 무너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 한다. 자, 그러므로 가정은 개인의 안정과 개인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도성은 사회 구성원, 사회의 모든 공동체를 안전하게 행복하게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꼭 누가 늘 지켜주셔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 주셔야 한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한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헛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보초병들이 지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첩이 들어오고 적들이 들어온다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절, 2절 말씀에 헛되다는 말이 3번이나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헛되며 헛되도다, 2절에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기 헛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부다 그런 말이 샤부다, 무익하다, 거짓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체가 없고 허상이며 무가치한 그러한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다. 자,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가정을 지켜주셔야 하고 또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이 도성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야만이 우리가 안전한 삶 속에 거하여 나갈 수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된다. 항상 이 보초병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아도 적이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농사진 것을 다 훔쳐가고 곡식을 훔쳐가고 적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부수고 도망가고 그렇게 하면은 다 빼앗기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인간의 도성을 건축해야 되고 가정, 집을 잘 건축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항상 그 위에 계신 인간 위에 계신 누가 그것을 지켜주셔야 한다, 보호해 주셔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이렇게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뭘로 지켜주셔요?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클라우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뭘로 지켜주셔요? 불기둥으로, 파이어. 얘네가 제일 잘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리고 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산울로 지켜주셨다. 사탄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산울로 지켜주셨다. 하나님의 의인된 백성을 하나님 저렇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잘 살고 형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시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늘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일터, 나 자신을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늘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2절 말씀에는 그렇게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도성도 지켜주시는데 그 삶의 자리 속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평강, 평안이, 화평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휴식을 취하지 아니하면 안식을 취하지 아니하면 삶의 어떤 평강을 누리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육체가 연약하니 육체가 자꾸 질병 속에 빠지니 모든 것들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다. 맛있는 반찬이 있고 맛있는 밥도 있고 맛있는 떡도 오늘 아침에 많이 나와서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천이 많이 먹었지. 그런데 몸이 비실비실하고 소화가 안 되면 그걸 뭐야? 그림의 떡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뭐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라는 말은 새벽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다 한다. 우리 표현으로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한다. 그 표현이죠.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고되게 힘들게 일을 한다는 거야. 우리 표현으로 아주 뼈 빠지게 일을 한다. 그거야.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일을 한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잠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허점이 될 수밖에 없다.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밤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둠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요? 잠을 줘요. 잠을 줘. 응? 잠을 줘. 왜?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 뭘 주시기 위해서 세번역 속에 보니까 우리가 잠을 자는 중에 뭘 주시느냐?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God bless you.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 자, 한번 말씀 봅시다. 이제 신명기 28장 2절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건축물의 건물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세월이 지나가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20년 동안 건물을 짓는데 열정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또 자기 왕궁도 지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솔로몬이 생생하게 체험했는데 그 와중에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응? 내가 내 집을 든든히 지키고 내가 사는 성을 든든히 세우고자 할 때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보초병과 군인들을 풀어놓고 모든 것을 경계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일찍이 체험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 집과 내가 살고 있는 도성을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셔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평강과 안식을 누려갈 수 있게 된다. 라고 여기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북한에서 무인기를 남쪽으로 보냈어요. 5대 정도 보냈어요. 강화도, 인천 그쪽에 한 대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교란을 만들고 한 대는 서울 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서울시내 배회하다가 다시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무리 첨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모든 그러한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늘 우리는 나라의 국방력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은 내가 불침범으로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내 가정은 내 일터는 내가 파수꾼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도성도 내가 파수꾼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가라는 그 의미 속에는 내가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지켜감에도 불구하고 뭐가 생긴다?
허점이 생긴다. 그것이 뚫린다. 울타리가 뚫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늘 지켜주셔야 돼요. 이광재 권사님이 그물을 쳐놨는데 장어가 많이 걸릴 거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걷어보니까 엉뚱한데 빵 뚫렸어. 그럼 다 빠져나갔어. 그럼 뭐예요? 아주 힘든 고생을 해서 어렵게 그물을 쳤는데 거두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거 걷었으면 한 500만 원, 300만 원 수익이 들어왔을 텐데 허탕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막고 보초의 모든 것들을 시킨다 하더라도 주님의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화가 났어요. 송골매를 2대를 보냈어. 평양까지 들어가서 다 촬영하고 왔어. 무사히 왔어. 다음날 뉴스로 보냈어. 북한의 김정은이가 뒤집어졌어.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다 숙청해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고난 짐들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듣는 소리지만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쉬게 하리라. 그 인격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격으로 모셔드리고 맛보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 있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은 인간의 목숨, 인간의 생명이 80이고 강건하면 90에서 100이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앞으로 수명이 제일 많아져요. 제일 많아져. 보통 한 1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 후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현실의 삶에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내세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세의 삶 속에 늘 주님을 나의 성으로 모시고 여러분이 살아가요. 아멘. 주님이 내 영혼의 때, 내 인생의 삶을 다 보호해 주셔야 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천지 창조의 만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주님이 3절 4절 밑에 보니까 주신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기업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업이다 말씀했어요. 잠언 4장 1절 2절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 시대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모든 대책을 다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아무 대책이 없어 보이는 시대에 오늘 우리 부모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왜? 세상은 그만큼 악합니다. 사악합니다. 위험천만합니다. 파괴적인 정서, 사악한 문화, 무방비한 상태로 우리의 자녀들이 꽃과 아름다운 우리의 자녀들이 천진만만한 우리의 자녀들이 다 거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지켜가야 되는데
더 이상 부모의 사랑으로 애정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돌보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더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을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예?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더구나 고도화된 문명 발달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손에 셀폰이 있어요. 스마트폰이 있어요. 아이들 손에 들려져 있는 거기에 수많은 잡동사니가 떠올리는데 그들이 보는 거, 그들의 양심 속에 무엇이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 도덕적인 것이, 가치적인 것이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검지손에 클릭하는 것이 달라진다. 그래서 인터넷 문명을 통해서 스마트폰 이런 문명들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좋든 나쁘든 언제 어디서 항상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으로 강하게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양심에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도록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분명하게 세워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세상의 탐욕 속에 욕망 속에 거짓 속에 침몰당하도록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시대는 우리의 자녀가 부모의 가르침 속에 교육 속에 통제 속에 품에 다 떠나버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 속에 있어요. 그러한 문화권 속에 살아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이 자녀들의 교육을 그냥 내버려야 되는가 유기해버려야 되는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하나님의 뭐예요? 기업이다. 기업.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뭐냐? 유산이다. 유산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그 유산이 바로 뭐냐? 뭐냐? 자녀들이라는 거.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나간 그러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유산이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태의 열매는 자식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뭐냐? 상급이다. 그런 거 상급.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자녀는 태의 열매로 주신 우리에게 뭐예요?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급. 엄마 아빠들이 수고했어요. 그럼 거기에 따른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상급을 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했어. 이런 것들을 받았어. 했을 때 부모가 오히려 더 좋아해요. 아이들은 그냥 시크도 아예 된 거다 이렇게 하는데 부모들이 더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약해지고 환경과 문화가 변해도 바뀔 수 없는 것은 뭐냐? 부모된 우리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자녀들을 교육해 나갈 때에 허점들이 주어지는데 그 허점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경배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해주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양육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말씀을 그들에게 나누면서 나가고 가르쳐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 젊을 때 낳은 그런 자녀다 그 말씀이에요. 자녀다. 장사의 화살통에 화살이 많아져야 옛날에는 이 화살통에 화살이 많아야 화살 가지고 적을 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화살통에 뭐가 많아야 돼요? 화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내 자녀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농사 위주로 1차 산업 농사 위주로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래서 보통 12명, 10명, 7명 그렇게 다산으로 놓은 거예요.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뭡니까? 자녀 얘기를 하니까 뭐가 감소돼요? 인구가 지금 감소가 지금 되고 있어요. 1966년서부터 새 자녀를 3살 터울로 35 안에 낳자 그렇게 이제 한참 떠들었다 그랬어요. 제가 성장할 때 그랬어요. 그리고 1970년부터는 자녀 둘 낳기 운동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들, 딸 구별 말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렇게 선전했어요. 정부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80년대 들어와서는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 그랬어요. 한 명 낳기 운동을 했어요. 정부의 이 공무원들이 머리를 잘못 썼어요. 계산을 잘못했어요. 지금 와가지고는 세계를 제패해서 세상을 향하여 강국으로 나가려면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생산력에 있어서도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소비하는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인구가 확 줄어들어가지고 학교도 이런저런 것도 줄어들어서 지금 아주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큰 실수를 했습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달랑달랑거리고 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을 지금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저와 같은 세대들이 장수하게 되는 이유는 제 생각이에요. 저와 같은 세대들이 장수하게 되는 이유는 인구가 어느 정도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복음적인 측면을 통해서 보면은 마지막 때 우리나라를 크게 쓰셔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길을 닦는 그러한 일꾼들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을 장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자녀가 많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왜? 자식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여러 명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가 적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삶 속에 수치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시는 우리 어르신들, 어른들 걱정하지 말고 자녀들을 통해서 늘 보호함을 받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가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세워주신 이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초월적으로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알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됐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은 창조주 그분의 손안에 달려 있다. 사랑하는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인생의 모든 길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면서 우리 인생의 항해를 나의 선장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집과 여러분의 도성,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통해서 누려나가는 주의 행복들이 가득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